최후의 경고 2부. 이 최후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며 우리가 오늘날 한 번쯤 생각하면서 엘리야 시대와 같은 반복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셨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린 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술 취하고 그 술 취한다는 말은 깊은 뜻이 있는데 오류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한다는 말이며 또 우리가 음식물에 절제하지 않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고 과식을 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요. 그 뜻은 술을 취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지만 그 하루의 시간도 자기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지를 못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엘리야 당시의 아합 왕이 이방 여자를 바알신의 선지자 딸을 얻어서 부인을 삼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엘리야는 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바로 승천하였습니다. 오늘날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는 어떤 시점에 왔는가?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개혁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한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두 무리가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남은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가지고 갈 사람들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는 14만 4천 명과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아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지만 각 교파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나오는데 이 마지막 경고, 최후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미친 것처럼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을 받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인데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라고 했는데 선지자와 왕 엘리야 사명에서 보니까 그때 나오는 사람들을 계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각 교파에서 여러 섬들과 여러 나라에서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고 각 나라 왕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고 했으며 우리 교단에서는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전부 상징으로 보는데 실수로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실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당시의 사건은 무엇인가? 교회 증언 3권 273쪽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위협적인 심판의 기별을 갖고 아합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기별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엘리야는 주야로 여행하여 아합의 궁에 도착하였다. 그는 허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왕궁에 들어간다고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공적으로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매우 갑작스럽게 아합에게 나타나서 엘리야는 주로 선지자들이 입는 거친 복장으로 놀라움 가운데 빠진 사마리아의 왕 앞에 섰다.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고 농부니까 거칠은 옷을 입었으며 그는 초청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왕 앞에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하늘로 치켜 올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곧 천지를 지으신 분을 빌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왕상 17장 1절. 내 말이 아니면 비가 다시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교회 증언 3권 273쪽. 저주가 임했다고 해서 왕이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드시고 모든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중 하나를 금단의 과일로 정했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에 너희가 임의대로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통고는 배도한 왕에게 벼락과 같았다. 그는 놀라움과 공포로 마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엘리야는 자기의 기별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지도 않고 왔던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의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즉시로 물러났다. 그의 말은 하늘 창고를 잠궜으며 비가 내리는 우로를 잠궈 버렸으며 그의 말만이 그것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교회 증언 3권 723쪽. 이스라엘 왕이 배도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배도했다는 것과 똑같으며 지도자들이 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신앙의 길이 아주 완전히 타락이 되어서 엘리야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놓고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엘리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밤낮 40주야를 도망을 다녔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밤낮 40주야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며 이 40주야의 시험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의 환란이 40주야가 된다고 했으며 노아 홍수 40일 전부 40일입니다. 그런데 그 40주야까지 간다면 남은 백성들이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해서 야곱의 환란의 시간을 짧은 기간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침례 요한의 사명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했으며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의 초림을 외쳤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이며 엘리야의 사명은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에 교회가 종교 연합 운동을 할 것을 말했고 발람의 교훈, 영적 음행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우리 교인들이 전부가 다 우상숭배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외치면서 잠자는 자를 깨우는 에베소서 5장 14절의 사명이며 교회 증언 2권 336에서 7쪽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3권 16에서 17쪽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위탁하셨을 때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에 따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우리 교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사랑으로 보아야 하는데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벼락을 쳐서 죽여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율법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바로 그 사랑이며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내용이 깊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뜻이며 그분이 안식일 안에 계시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로 전 인류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언제까지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믿음, 소망, 그것은 물론 그 안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폭을 넓히자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푼 그 사랑은 지워지지를 않고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는 손과 발에 못자국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말씀에 친구가 그 손의 흉터를 보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친구 집에 가서 받은 상처라고 한 그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성소 진리가 아니고 지성소의 진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위탁을 했는데 이 지성소의 기별은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자손의 사명으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적 레위 자손이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레위 자손의 사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레위 자손의 직분을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며 영적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으로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칠 수 있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영적 레위 자손으로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기별로 인을 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데 안식일 교회에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적 레위 자손이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데리고 올라갈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로 바칠 구속사업의 첫 열매로서 바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이들과 그를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하셨다. 출애굽기 31장 16에서 17절, 교회 증언 3권 16쪽. 짐승이 서기 538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완전히 확립을 한 다음에 그 전에 확립이 되었지만 완전히 확립되어 박해가 시작된 것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을 하고 엄청난 숫자가 죽었으며 심지어 왈데스인들까지도 다 잡아 죽여서 그 무너진 길을 보수하라고 했고 수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무너진 길을 가져다 보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단이 종교연합운동이 1953년도에 대총회에서 가입을 했다고 중국에 들어온 그 보고서를 보았는데 그때 대총회 부회장이 중국 대만 사람이며 그 봉투에다 보고서를 넣은 것을 보았는데 1953년에 종교연합운동에 가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1970년에 박원실 목사님이 가서 은퇴하시고 대구 교구에 가서 윤옥진 목사님 대리로 가서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사인을 하고 와서 벙어리가 되다시피 말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을 밝히지 않고 벙어리가 되어 버렸고 그 다음 신신학은 돌아가신 신계훈 목사님이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 신신학이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파이프인이 살아계실 때 들어왔다고 계시로 아주 당당하게 우리 대총회 사무실에 와서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대총회장이 말을 안 하고 그것을 감추었으며 파이프인에게 말을 안 했는데 파이프인이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추기경의 모자를 쓰고 왔는데 대총회 사무실 안에 직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고 파이프인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초대 대총회장이 그것을 알고도 말을 안 했으며 현재는 우리 교단에 많이 돌아왔고 모든 교파마다 전부 다 바티칸에서 제수위트를 다 보냈는데 제일 많이 보낸 데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치원에서부터 천주교회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신학교를 우리 삼육대학에 들어가서 목사로서 당당하게 우리 교인과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비밀을 전부 다 보고하고 어떤 바티칸에서 신부로 있다가 개신교회로 개종을 해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제일 많이 파괴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그 신부 사진까지 나온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고 영문으로 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나온 특별 문서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업할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입니다. 천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계획 프로젝트. 우리가 가장 바라는 분파, 그룹 중심 요점인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들을 로마로 돌이키며 있어서 가장 큰 수확으로서 다른 교파는 이미 다 된 것이고 가장 큰 수확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참된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목표들 1. 천주교회와 재림교회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재림교회 안에 침투하는 일. 어떻게 천주교회에서 어떻게 침투하는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각 나라마다 그 대학에 신학교로 가서 우리 교회 목사로서 일을 하면서 모든 비밀을 바티칸으로 보내고 재림교회 안에서 천주교회 사상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조장하라. 어떻게 조장하는가?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증언 472쪽에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논쟁점이다.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결정적인 논쟁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만든 안식일을 높여야 한다. 그럼 우리가 만든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가? 일요일이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가져다 예배날로 만들어서 일요일을 반드시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 모두가 그것을 일요일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제 교회가 그것을 힘입어 세상과 함께 연합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일요일 교회가 신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그들의 눈이 멀어 버리도록 안식일 교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내던지고 논리는 제쳐놓고 관습과 유전을 따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나는 인기 있는 목사들을 유도하여 우리 교회에 인기 있는 목사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청중들의 주의를 교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돌려버릴 것이다. 어떻게 돌이키는가? 성경에 선언하는 자유의 완전한 법이 힘든 멍에로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목사가 설명해 준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인들은 그 목사의 해석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는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사들을 통해 일함으로 나는 내 뜻대로 백성들을 장악할 수 있다. 마귀가 구신학에다 우리 전통적인 신학을 가져다 어떻게 하는가? 나는 나의 대리자로서 얼마의 진리를 함께 섞어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는 일들을 땅 위에 가질 것이다. 이것은 신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정통적인 신학에다 섞어서 가르쳐 놓으면 그 가르침을 받은 신학을 나온 사람들이 전부 그 종들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교회를 향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의심을 나타낼 불신적인 인물들을 참석시킬 것이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나가면 의심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곧 믿지 않는 자들을 잊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러한 훈계들을 읽고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전통적인 셋째 천사의 기별에다가 신신학을 섞어서 가르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주의를 이러한 경고들로부터 돌려버릴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권세와 속임수의 교활함에 대해 무지한 채 알지 못한 채로 남게 될 것이며 우리는 결국 그들을 우리 대열 속으로 붙잡아 넣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무시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만당한 영혼들을 한동안 붙잡아 둘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물러갈 것이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들을 포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을 완전히 버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혼란과 분열을 일으켜야 한다. 편당이 생기도록 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반대하는 당이 나타나고 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자기 영혼에 대한 그들의 염려를 파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이기심과 적개심을 간직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존전으로부터 추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운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오를 품게 하고 신신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1. 천주교회와 재림교회를 가깝게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재림교회 안에 침투하는 일. 2. 재림교회 안에서 천주교회의 사상을 계속 결속시킬 수 있도록 조장하라. 천주교의 사상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조장하라.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3.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공통적인 전도 목표를 찾아서 분석하라.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사상이 특수하여 안식일을 저하시키는 일을 찾아서 지금 시대는 바뀌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이며 희석시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없애버려라. 5.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회로서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최후의 경고 일부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요, 바로 이 시대의 올바른 개신교회라고 자기들이 시인해 놓고 여기에는 재림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오해들을 없애버렸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며 안식일은 폐했고 일요일을 지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6.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엘렌지 화이트의 글이 전부 오류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예언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까지도 이 증거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세계 평화와 교황에 대해서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와 그리고 안식하는 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 종교연합운동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 일요일 휴업령이며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잡아 죽이겠다고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마에나 손을표를 받지 않으면 또 일요일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고 했습니다. 8.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교회가 개신교도 중 거기에서 배도하는 율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그들이 신학적으로 흔들림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일.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다 배도했고 10지파가 배도했으며 그 다음 2지파는 남았는데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9. 재림교회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안식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보여준 천주교회와 종교연합운동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단계들을 드러내주는 일. 우리 교단에서 종교연합운동을 했다고 교회 증언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10.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들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했다는 말이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과 재난들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하여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일에 연합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무너진 길을 내 마음에서 보수하고 수축하고 회복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 날이 없고 지지고 볶고 모든 것 다 하면서 예비일에 다 해놓지 않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엄청 범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대로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을 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벌써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고 조직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대로 사는 사람들을 별도로 양육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든지 각자가 지금은 완전히 교파라는 그 사상이 없어져야 되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산상보훈 2장의 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각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인데 그 빛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한 기별이라고 했으며 오늘날 이 기별이 바로 늦은 비이며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이 주석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가?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자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증언 3권 16쪽. 그러면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안식일 안에 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고 내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며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있고 창조주로 계시며 그리하여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족들은 빛광자를 쓸 때에 삼수변의 날일자를 쓰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안식일 안에 계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이 안식일 안에 다 들어있고 금으로 사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예수님은 순금이요 99%가 아니고 예수님이 황금인데 그것을 사서 너희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그 흰옷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품성이 성화되는 것이며 그것을 범하고 신신학을 받아들이고 신신학대로 사는 사람들이 품성 변화가 안 됩니다. 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교회의 신학인 동시에 천주교회의 신학이요. 거기에는 강신술과 철학과 모든 다신교회의 사상을 가져다 완전히 짬뽕을 시킨 접을 붙인 신지학이 들어있고 신지학은 모든 연옥설, 천당설, 지옥설,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차려놓고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빕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보감 3권 16쪽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애굽기 31장
16, 17절이라고 하셨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한다. 우상숭배자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하는데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14쪽부터 16쪽에는 안식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다 보니까 신물교훈 8장과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옛 죄도 용서받지 못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입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언보감 3권 15쪽에는 이때를 당하여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6절이라고 하신다. 그분의 입에서 내친다는 표현은 주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그대들의 말을 중보하실 수가 없음을 뜻한다. 중보가 끝났으며 은혜의 기간이 끝난 것이며 그분은 그대들의 성경 교수와 영적 활동을 결코 승인할 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그대들의 종교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실 수가 없으시다. 성령이 없으니까 휘장이 뒤로 젖혀지고 그대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멸망받을 세계에 임하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대들이 자신의 태도를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영혼과 동료의 영혼들을 위하여 두려워 떨 것이다. 마음을 찢는 고민의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됨과 배도를 명백하게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 것이다. 교회 증언 3권 15에서 16쪽 아무리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설교는 그 마음에 성령도 임하지 않는 이론적인 설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너희들이 저주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내 말이 아니면 비가 내릴 수가 없다고 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목사도 잠들었고 백성도 잠들었고 사단만 깨어 있는데 노아처럼 오래 산다 할지라도 잠자는 백성들에게 잠자는 설교를 하여 완전히 깨울 능력이 없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412쪽에 주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음성을 순종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특이한 보물처럼 저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상당한 분량을 저들에게서 억제하셨다. 주님께서는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을 저들에게 준비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먹을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견고한 바위 틈에서 가장 맑은 물을 마시게 해주셨다. 주님께서는 만약 저희가 범사에 당신을 순종할 때에 저들을 질병에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하여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독수리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 것처럼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며 요즘 목사님들이 전부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더라면 저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았을 것이고 하늘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2사람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다시 십계명을 배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이 신약 시대에도 하늘에 갈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단상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성령도 없고 고기 먹는 목사님은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동행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평신자가 지도자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로 가는 목사님은 단상에 올리지도 말라고 했으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하늘에 갈 준비가 되지 않으며 고기를 먹는 목사님들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동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교회 증언 6권 317쪽에 그대가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며 남들이 그대들의 마음에 진리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반석에 다 떨어져 깨져야 되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매일같이 떨어져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으며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며 예수 안에 큰 반석 위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을 때 나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자라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 세상에 영화를 이루어야 하늘에 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있는 것이 영화이고 이 세상에서는 영화가 없고 성화, 거듭남 안에서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데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늘에 갔을 때 영화입니다. 하늘에 가기 전에는 영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 잔, 즉 땅의 왕들에게 매매된 오류의 교리가 아니라 그 속에 진리의 귀중한 것이 가득 찬 잔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들 스스로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는가? 그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뜻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그대들 위에 붙이실 것이다.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품성의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 그대가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남들이 그대들의 마음에 진리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주석이고 바벨론의 포도주 잔, 즉 땅의 왕들에게 매매된 오류의 교리가 아니라 이 신신학이 오류의 교리이며 이 신학을 가득 먹어 놓으니까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른비와 늦은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전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도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 우리 한 번쯤 성경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늘에서 보내신 진실한 기별이 무슨 기별인가 연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